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그동안 이제 밀교에 대해서 간간히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밀교에 대해서 그 좀 부족하지만 제가 만든 동영상으로 많이 보시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밀교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교재는 밀교 만다라에서 요 책을 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해볼 거고요. 밀교 만다라에서 책 표지가 지금 유튜브라서 아마 뒤집혀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중대 8회번이라는 그 태장기 만다라의 중앙에 있는 문양이거든요. 이걸 이제 조금 더 현대적으로 예쁘게 금빛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많이 꾸준하게 좀 올려볼 생각이고요. 네. 오늘은 그 밀교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그 역사적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밀교는 이제 현재 티베트 밀교 달라이 라마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 계시는 그 밀교, 티베트 밀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본 진원종 쪽이 또 유명합니다. 두 개가 똑같은 인도 밀교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되세요. 네. 석가모니께서 이제 연기법, 그리고 팔정도, 사성제, 이런 어떤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밝혀 놓으셨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석가모니께서 남기신 그 교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수많은 그 고승들이 주석을 하고 첨삭을 해서 이제 불교의 학문적인 그 기틀을 잡았습니다. 이 학문적인 기틀을 잡는 이유는 인도 자체에서도 사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브라만교가 이제 발흥하고 이제 그것이 힌두교로 좀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 교학적인 부분에서 불교도 서로 이제 경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석가모니의 교설이 거대한 학문체의를 이루어가게 되었어요. 그거를 이제 아비달마라고 해서 이제 현재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로 약간 조금 낮추게 보는 그런 그 소승불교 쪽의 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불교 교학을 발전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엘리트 불교, 민중과 그 좀 교감이 안 되는 어떤 수행자들만을 위한 불교로 이제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신도들을 위한 교학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중의 염원에 의해서 이제 대승불교의 어떤 싹이 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어떤 대승불교의 싹이 트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용수보살이라든가 세친, 마명 같은 고승들이 출연을 해서 대승불교의 어떤 그 교학적인 부분을 이제 완비를 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의 많은 특징이 뭐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 이게 대승불교만의 독자적인 게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던 불교, 소승불교 내에서도 공성이라는 것이 개념으로 딱 있진 않지만 이제 깔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공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공성은 흔히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공성 자체가 반야신경에서도 공이란 단어가 직접 나오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불교를 좀 아는 분들에 있어 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친숙을 할 겁니다.
공은 일단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선생님들 그 공 먼저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것이 있으면 이게 있고 저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라는 게 석가모니의 가장 기본 교설인 연기법입니다. 근데 이 연기법이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그런 어떤 그 원인과 결과의 네트워크로 서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독자적이 하나만 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석가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원인은 뭐뭐뭐 때문이다라는 그 인간의 규정, 그런 어떤 인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법, 그러니까 인과의 어떤 그 굴레 속에서 그 어떤 규정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중생심 자체가 깨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자유, 그리고 자유인, 그리고 이제 고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연기법에 이게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엮여져 있으니까 그중 하나만 콕 집어서 이것은 원인이다 라고 할 것이 없다, 이거 제1의 원인이다 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연기법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인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의 어떤 제1 원인에 대해서 규정할 수가 없고 그것만 집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에 대한 부분은 그 고통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을 명상적 상태에서 조견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서로 엮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볏짚이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져 있어서 하나의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것처럼, 볏짚이 서로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인과에 대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 마음의 착심을 떠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진다 라고 보는 거죠. 결과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원인이 없어진다, 결과가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자세히 보면요, 이 기존의 소승불교적인 아비달마 쪽에서는 그 연기법에 대한 뭐 제1원인, 제2원인, 뭐 32개, 뭐 50개의 원인 것들이 어떤 결과가 50개 이상의 결과가 나오고 그런 어떤 결과를 미세하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학문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그리고 엘리트 불교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모든 원인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 원인은 어떤 번뇌를 일으키고 이 원인은 어떤 번뇌를 일으키고 그것 다 밝혀놓는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그 연기법에 대한 기본 의미에 대해서 석가께서 말하고자 하신 것을 밝혀놓은 것,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명한 것이 대승불교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어느 제1원에 대한 집착하는 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한 거는 이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제1원인,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어렵죠. 근데 그 역을 얘기할게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조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건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들이 서로 엮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제 하나만 가지고 원인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성이 없는 거다. 독자적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을 이제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이라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공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밀교 만다라의 서에서 공성에 대해서 좀 글 적은 게 있거든요. 뭐 127페이지 잠깐 읽어볼게요. 태풍의 눈으로 제가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그 태풍 자체에 태풍의 눈이 있나요? 태풍의 눈은 있다고 개념적으로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뭐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 실제로 있는 것은 우리가 감지하는 어떤 회오리침, 그 태풍 주변의 회오리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요함이 있나요? 고요함을 들을 수 있어요? 고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고요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 허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우리가 허공이다 이렇게 딱 보면 허공인 거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물건이 있는 걸 통해서 허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 공이라는 것은 뭔가 증득하고 깨닫고 뭘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고 오히려 현실 속에 머금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공은 뭐 묘하게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말은 좀 어렵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묘유라는 것을 통해서 진공을 좀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건 하나의 그 여숫자 0이라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숫자 0이 있나요? 숫자 0은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0이라는 상태를 문자로 그냥 표시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그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성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 숫자 0은 실제로 뭐 있는 공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물질은 공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물질적 현상들은 공성을 머금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공성을 머금어 있다는 것을 곧 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질계가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인과 율의 어떤 인연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서로 얼기설기 엮여져 있는 것에서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즉시생이 뭐냐? 이런 어떤 공의 상태 자체가 곧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영성과 뭐 이제 초월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 그냥 깔려져 있는 기본 베이스가 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중요한 거 이 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현실적인 부분에 어떤 수행적인 지침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겠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철학은 머리의 어떤 사유로 이제 철학을 전개하지만 그것이 행동 규범으로 이제 도출이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밀교 만다라에서 요 책하고 무동 번뇌를 잘하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강조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 자체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더 높이 이 번뇌를 떠나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번뇌를 지닌 우리 자체가 된다고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초월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는 수행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마치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줄기가 돼서 뭐 열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열매 안에 다시 씨앗이 있다는 말과 좀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은 초월로 가기보다는 지금 현 존재에서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공 자체가 따로 어떤 개념이 딱 있는 게 아니고 물질 속에 우리가 인연법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미 녹아져 있고 그걸 통해서 간접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체모를 무엇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있는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 보살행과 그리고 이제 선행과 공덕을 쌓아가면서 수행을 하시면은 그게 공성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빛은 어떠한 색이 없지만 그 색에 비추어진 사물은 그 사물의 본연의 색을 비추듯이 그렇죠. 빛은 우리가 색깔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옷과 그리고 어떤 물건에 비치는 그 색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듯이 참나나 본성이나 진화는 우리 현 존재를 통해서 이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기반을 해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공성이 우리가 보여주는 지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막 빛이라는 관념을 추구하고 공이라는 관념을 추구하고 깨달음이라는 관념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또 그렇게 삶보다는 이제 빛, 공성, 깨달음으로 우리가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자각을 하신 밀교의 고승들은 현실 참여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역사적으로 존경하시는 뭐 사명대사라든가 이제 일본 쪽에서는 홍법대사라든가 뭐 홍법대사라든가 이런 어떤 밀교의 이제 스승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현실에 직시를 하시고 현실 참여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은 공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